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배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듣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각각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풍성히 드러나는 거룩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행한 모든 행동들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가 무게가 금 7,100세겔이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고 크시고 강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데 우리의 삶에 꼭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댐이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 있죠.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 강남에 엄청나게 물 차올랐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결국 왜 그렇게 물이 차올랐는가 하는 원인도 들으셨습니까? 원인이 뭐였죠? 담배꽁초였어요. 그러니까 한 대 빨고 툭 던질 때 요 조그만 담배꽁초가 뭐 그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랴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집어 던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배수구에 쌓이니까 한꺼번에 물이 왔을 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막 물속에 막 이렇게 몸 숙이고 들어가서 막 꺼내고 그거 이게 뚜껑 열고 담배꽁초 그거 치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버리는 사람들이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벌었겠습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했겠죠.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그 전에는 또 강원도에 큰 산불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탁 담배꽁초 버리는 게 CCTV에 찍혔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뭐 결국은 특정을 못 해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수, 별거 아닌 일, 평소에는 별 일이 없었던 거, 그런 게 어느 순간에 상황이나 환경에 딱 맞으면 이게 스파크처럼 튀어가지고 본래 원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일파만파 막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 사건 우리가 설교로 들었을 때 좀 민감하자 이렇게 은혜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혹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엄청 피곤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사람이 마음이 훅 올라오면 툭 말을 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감하려다 보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듣겠지, 그렇게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 오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 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소위 아무 말도 못하는, 아무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막 올무에 이렇게 매인 것처럼, 그러니까 꽉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막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이 굉장히 부자이고 자식들도 굉장히 형통했거든요. 근데 욥을 굉장히 괴롭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막 너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황장애죠, 일종의. 아이들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쿵통쿵통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그 뜻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야, 좀 공부에 좀 신경 쓰고 살아, 이 말이 공부 생각만 하면 죽어버리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는 살아야 되는데 매 순간 그렇게 막 가슴을 막 옥죄이듯이 그렇게 사는 건 또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민감하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한 문장에 이게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뭐뭐 하라 라고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근신하라, 두 번째 깨어라, 세 번째 대적하라.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영적 생활을 정리를 해보면 이 3단어예요. 근신하고 깨어있고 대적해라. 근신하라가 뭘까? 근신. 여러분들 근신하라 뭡니까? 혹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신 당해보신 분? 여기는 다 모범생이라 없죠. 근신이 뭡니까? 근신. 우리가 쓰기는 쓰고 듣기도 들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근데 뭐는 아냐? 안 좋은 거라는 건 알아. 근데 사실은 원래 근신이란 말은 안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삼가하다, 조심하다, 주변을 잘 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민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삼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억압을 받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두 가지를 가지고 근신하라는 거니까 뭘 조심하고 뭘 삼가야 되느냐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깨어 있는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살펴봐라.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봐라.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말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에 막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잖아요. 첫 번째는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 근데 깨어있다는 게 뭐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 이거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감사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삼가합시다, 조심합시다. 그러면 뭘 안 하고 피하고 이래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걸 조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조심은 뭐냐 하면 감사를 계속 말하고 있냐 잘 살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에 감사가 없어졌어? 그럼 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신 조심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정상, 뭘 잘못하면 문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근신은 뭐냐, 감사를 말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정상,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적어도 누구처럼 하나님 앞에 죄는 안 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통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 아니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는 게 계속 나와야 정상. 나오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 과거에 어느 때까지 감사가 계속됐다면 그때까지 정상. 그 감사가 멈춘 순간부터 문제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 입에서 물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감사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할 조건이 있도록 기도해야죠. 기도는 내 마음이나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감사할 조건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 어저께 아시겠지만 이태원에 큰 사건이 나가지고 이게 참 이제 목사가 이렇게 좀 범인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워낙 사람이 좀 쫌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범인류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저기 돌아다니는 저 구급대원들하고 저 소방관들 사이에 도안이하고 소연이도 있겠다. 야,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진짜 문제는 거기서 죽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 너무 괴롭겠다 어떡하냐 뭐 이런 마음보다 그것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걔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김효 집사님 뭐 물어봐야지 이랬어요. 아침에 물어봤더니 도안이는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라 거기 안 갔고 소연이는 3일 전에 코로나가 걸려서 집에서 대기 중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다행이다. 사실 다행은 아닌데 그냥 다행이다. 그것도 감사하다. 왜냐, 뭐 무슨 화재 현장처럼 뭐 어디가 무너지는 것처럼 목숨의 위협은 안 돼도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경찰이나 소방관은 뭐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 보면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 걸린 것도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런 아주 막 충격받을 만한 상황에서 좀 비껴나게 하시는 그것도 감사. 어쨌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으면 정상이란 얘기예요. 내가 정상. 근데 김유아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김유아 집사님도 지금 정상인 상태구나. 혈압, 체온 다 정상. 이렇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냥 아무 고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이 인정되면 나는 지금 정상,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 그런데 그걸 발견 못하면 뭔가 내가 생각해보고 돌아가야 되는 거지.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자 그러니까 어제 할로윈 파티처럼 막 귀신 분장을 합니다. 그 귀신 분장 왜 하는지를 알아봤더니 귀신들이 자기 동료로 착각하고 지나가도록 귀신 분장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귀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비슷하게 입어서 나도 너랑 동료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 이렇게 하든지 마늘을 막 하든지 성수를 막 뿌리든지, 우리는 그게 마귀를 대적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막 금식을 막 하거나 아니면 막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뭐 그런 걸 마귀를 대적한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마귀랑 싸우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들 깜깜한 방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물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둠과 싸웁니까? 아니죠. 창문을 열든 커튼을 열든 스위치를 열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자꾸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편에 더 가깝게 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리면 약을 먹고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한 습관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맞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를 근신해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얼마나 귀신 많이 쫓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네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있냐. 가깝게 느끼고.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엄마 품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애들이 어떤 위협을 딱 당하면 맞서 싸울 힘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굴 찾아요? 엄마! 그러고 품에 들어갑니다. 물론 엄마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빠랑 싸울 때 이기는 거 보니까 힘이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품에 들어가는 게 그 아이로서는 위협을 대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근신하라는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입과 삶에서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감사로 인정하고 있나?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나? 어렵고 힘들고 아플수록 가까이 하려고 있나? 그러면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민감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민감하라는 말씀만 듣고 나서 매사가 다 지뢰밭인 거예요. 이것도 피해야 되고 저것도 피해야 되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면 이 세상에 못 살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지.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가 정말 제대로 민감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틈새에서 뭐가 생기느냐? 원수가 들어오고 사건이 들어오고 상황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스스로 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까 찬양팀에서 추수감사절날 간증하고 감사할 조건을 좀 이렇게 좀 신청하시라고 했으니까 잘 근신하여 생각해 보시고 좀 감사할 조건들을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 사건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어린이 동화나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죠.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죽을 뻔했다가 왕자님이 와서 키스해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왕자님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실제로 그 왕자랑 백설공주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지 이혼 법정에 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 우리가 알고 싶은 데까지만 딱 알고 그 뒤를 몰라버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사건도 기드온이 정말 두려워 떨면서 미디안을 피해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듯이 그렇게 소심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정말 칼이나 다른 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전쟁을 이기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건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양털 사건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가에 가지고 물을 이렇게 들어먹는 사람 사건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름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었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에 아주 작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간증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간증은 어디까지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을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막 이런 사건들까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대단한 이적을 체험한 그 사람, 그렇게 대단한 응답을 받았던 그 사람, 그렇게 엄청나게 역사했던 그 사람, 그 다음은 사실은 그거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앞서 인도하던 사람들의 그 종말을 자세히 주의해서 봐라. 그러니까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큰 능력과 응답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얻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는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합니다. 미디안한테 억압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그 전쟁에 새기고 이 땅에 갑자기 어느 한순간 삽시간에 평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기드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런 착각은 굉장히 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가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기 쉽죠. 당신이 나를 전도해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틀린 말이면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거를.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힘쓰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막 그리고 나한테 막 핍박을 받아도 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런 노력과 수고가 애시당초 없었으면 그런 오해 자체를 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팩트로 맞다고, 당신이 내게 말씀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가 맞아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하나가 빠졌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내게 말씀을 전했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게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고가 없다는 게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권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드온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멋진 고백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주 퍼펙트한 답. 나는 그냥 쓰임받은 도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무 맞는 일. 여기서 사건이 끝났으면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이 마음을 아주 조금 더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사사기 8장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미디안한테 계속 재산을 뺏겼습니다. 농사를 줘도 뺏기고 양을 길러도 뺏기고 포도주를 만들어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왕창 얻게 됩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가서 전쟁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막 다 지리멸멸한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의 수고도 있었죠? 기드온의 수고도 있었어요. 그러니 엄격하게 보면 기드온 덕분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드온이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할 때 정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순종했던 그 사람 때문에 어쨌든 복을 받았어요. 그죠? 복을 정도 받았으면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그냥 말로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한 복을 받았으니 당신에게 감사나 사례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요 이 예가 생각이 났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수련회를 이렇게 가는데요. 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다른 목사님은 그 상황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전해 들은 거죠. 집사님들 간에 좀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냐면 펜션에서 수련회 장소를 딱 정해놓고 이제 일부 집사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별도 숙소를 좀 잡아드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집사님들이 목사가 뭐 특별하냐, 별거냐, 왜 성도들은 다 같이 이렇게 자는데 목사들만 따로 방 잡아줘야 되냐, 그런 거 어디냐, 그런 특권의식이 교회를 망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툭탁툭탁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안 하기로 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목사 2명이. 그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한테 물어보기라도 좀 하지. 그 당시 우리의 마음이 방을 따로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아우 교회 재정도 열악하고 또 이제 첫 번째 수련회인데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무슨 방을 따로 잡습니까? 차라리 좀 환자들이나 어르신들 방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 정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방을 안 잡아줘서 서운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뭘 대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할 텐데 그런 상황조차도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약간 그 당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진철 목사님이 그걸 대놓고 잘 설명을 하셨어요. 너무 이제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서운했었는데 기간을 쭉 돌아서 이제 우리 개척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거 어려움이 있었을 때를 이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추억을 해봤어요. 그때 처음 마음처럼 내가 그렇게 했었나? 성도들이 목사님 뭐 사례가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할 때 집사님들 마음은 정말 좋은데 지금 이러하니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나? 그러니까 처음엔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딱 기도원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처음에 기도원은 나 왕 안 해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없어 필요 없어 그래 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것들이 말만 하네.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얻은 수많은 보물 중에서 그냥 귀에 달린 귀걸이들만 그거만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만 좀 그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지 않아?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좀 받아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는 이딴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를 하려고 봤더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처음에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엄청나게 감사할 조건이 막 넘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이제 좀 되고 나서 소위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인간적인 욕심도 막 이렇게 생기고 아니 뭐 이 정도쯤은 내가 뭐 한다고 특별히 잘못된 거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지. 그게 사실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찔끔찔끔 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 자, 어쨌든 수고했다고 해서 금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생활비에 쓰든가. 네? 생활비가 넉넉하면 연약한 사람을 돕든가. 그죠? 근데 보세요. 에봇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드는 거 굳이 그게 금이 왜 필요하죠? 거기? 왜 예수께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필요하고 쓰여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막 사용돼야 될 용처가 있다면 얼마든지 난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금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 쓸 목적이 있어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한 일, 자기가 그래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에 어쨌든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필 뭘 만드느냐?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놓고 응답받을 때 쓰는 특별한 옷이거든요. 뭡니까? 금 에봇을 딱 만들어 뭘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 때 나는 들었어.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나는 300명 데려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 이게 그 기념품이에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왕은 안 하지만 너희들은 또 나한테 그렇게 크게 대우하지 않았지만 이게 증거야.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야. 처음부터 그걸 우상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시켜야지 하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기드온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게 마치 승리를 가져다 준 부적처럼 되고 거기를 의지하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막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지었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싹 무너뜨려버려요. 성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이 너희에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성전이 없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훨씬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금꼬리 정도는, 금귀걸이 정도는 받아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좋은 의미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일일이 제가 읽지 않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 가정의 남편이었던 기도원이 아내를 갑자기 많이 두기 시작해. 왜? 인기가 높아지니까 오빠 하는 여자들이 많아졌나 봐.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몇 명이나 낳냐? 70명이나 낳아요. 70명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첩을 둬요. 첩을 둬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요. 낳기도 잘 낳아. 그리고 막판에 뭐냐, 그 마지막에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아비멜렉이라고 지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 아들이 아비멜렉이면 누가 왕이란 얘기예요? 지가 왕이란. 내가 니들의 왕 세우려고 하는 걸 내가 거부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뭐야? 왕이야. 웃기죠?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던 걸 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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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어느덧 자칭 왕이 돼. 이게 무섭다. 그런 얘기 하죠. 미꾸라지나 이런 생선을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얘가 확 튀어나온답니다. 근데 찬물에 넣고 불을 떼면 얘가 미지근하면서 점점 온다고 올라가니까 그러니 하고 있다가 얘가 삶아진대.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번쯤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누려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건 내 복이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용납 가능하나 우리한테는 항상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턱을 만드셔서라도 좀 덜컹거리게 하셔라도 그거를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정상이에요. 브레이크가 안 잡아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기드온처럼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할 때까지 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소위 영감이나 자기 사역의 근거일 수도 있고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거는 물론 감사 이전에 되게 창피했던 게 먼저고 두 번째는 감사했던 거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까지 갔어요. 물론 제 마음이 다 막 너무 해피하고 너무 막 꽃이 반짝반짝 피고 그러진 않아요. 아직도 막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그러고 그 일만 없었으면 이런 거로 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내가 분명히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깨닫게 하셨구나 까지 간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이제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과 같은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요. 모두에게 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시대 때 예배 같아요. 예배가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빠지는 게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지 뭐 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다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까지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예전을 회복해서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동안도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왜 또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 3년 동안 이미 반걸음해서 우리가 한참을 멀어져 밀려 떠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좀 민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말했던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여러 상황들을 감사할 조건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내가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고 구하는 것만큼 사실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혹 못 바라더라도 그 정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냐? 그냥 막연한 바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되겠지 말고 내가 적어도 가까이 가려고 입을 벌려서 고백을 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보고 하는 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살아있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가 올무가 되는 그 조건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담대한데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만 나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막 이렇게 막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좀 함께 하자 그러면 너무 괴로운 사람이 막 있고요. 혼자 뭘 하라 그러면 너무 잘하는데 같이 하라 그러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막 걸리는 올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결단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간증 아닌 간증으로 덤으로 말씀을 드리죠. 저한테는 뭐가 가장 큰 올무일까? 아주 작은 올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질 급해가지고 화내는 거더라고요. 제가 되게 성질 급하고 화를 잘 내고 감정적으로 되게 어떻게 봐야 되나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좋다가 어느 한순간 확 꼬꾸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러면 안 되지 막 흥분하고 막 비판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왜냐? 남한테 돌을 던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손이 흙이 묻어야 돼. 그러지 않고 어떻게 던집니까? 근데 열심히 던지다 보면 내 손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올무가 결국 내 영혼에 계속 어둡게 만든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화낼 수도 있지. 기분 나쁠 수도 있지. 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루고 싶은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안 이루어진다. 쉽지 않죠. 아,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박 목사가 이제 오늘 이후로는 화를 안 내겠구나. 천만에 또 낼 겁니다. 근데 박수까지 치셔. 낼 텐데 이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저는 찔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어떤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식할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부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할 거고 멀어질 힘이 내게 없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거예요. 기분 나쁘다 잘못됐다 하는 말이 100번 나오면 감사하는 말을 101번 해야 이게 상쇄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박 목사가 하나님이랑 둘이 하지 왜 여기다 얘기하냐? 하나님이랑 하면은 제가 감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하고 좀 감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때 설교 그렇게 해놓고 왜 화냅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삐질 테니까 그냥 째려만 보세요. 난 네가 지난 설교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째려보시면 제가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안 째려보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찔림도 받고 감사하는 조건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으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가까이 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그럴 능력을 구할 것이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작은 올무라도 둘지 아니하려고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자기를 잘 돌아본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